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이 말씀과 함께 행해야 의미가 살아나면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랍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에너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 뭡니까?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에베소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하고 모든 가르침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충분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좀 배워야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더 알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쫓겠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공부도 의미를 갖게 되고 예술이나 또 과학이나 또 음악이나 모든 하는 일이 의미를 그때서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배우는 것 외에 길이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허망한 삶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주 깊은 죄에 빠지고 허망한 삶을
사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식이나 어떤 윤리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좋은 책을 읽고 윤리 교육을 잘 받아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법을 잘 만들고 상담소를 많이 만들고 복지 사업을 잘 벌리면 사람의 문제가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나 미국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이나 직장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재산과 악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져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다 새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이 죄악과 이 어둠과 이 심각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거듭났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이나 법이나 제도나 처벌로는 안 돼요.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나아질 수 있는데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은 이런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때 더 이상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되면 허망한 삶을 살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그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야 안 넘어지지. 그냥 안 가면 그냥 이 자전거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잘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하지 않으면 그냥 허망한 삶에 다시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허망한 삶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그 옛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싱글로 있다가 결혼을 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또 이렇게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거듭남으로 생기는 변화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래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옛사람을 벗으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은 다시 이렇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옛사람처럼 계속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오래 입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옛사람답게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산다는 겁니다. 옛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단절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3절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겁니다.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욕심이 모든 일의 동기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욕심으로 모든 걸 밀어붙였어요. 그게 욕심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욕심으로 야망으로 모든 걸 이룹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욕심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정의 욕구나 뭐 자기 방어의 본능이나 성취욕이나 성욕이나 본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고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이나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람을 지배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욕구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거 죄나 뭐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이나 우리 양심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욕구들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이런 욕구가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끌고 가는 게 욕심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해서 막 끌고 가요. 그게 욕심이죠.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양심을 거스리면서 이런 욕구에 사로잡힐 때 욕심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게 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나 또 말씀이나 뭐 이렇게 어떤 신앙 양심이나 이런 거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그냥 올인하는 거죠. 이게 욕심이죠.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양심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또 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돼요. 다 그 주님의 통제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부자 되려고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또 신앙 양심이나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예뻐야 되고 그러니까 다 예쁘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온갖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나는 뭐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생각만 하고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항상 그것만 이제 항상 이렇게 알아보고 또 그게 이제 욕심이죠. 그러면 이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예뻐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또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신앙 양심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과 양심에 매이지 않고 주된 것이 되어서 그의 삶을 끌고 갑니다. 옛사람은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 22절 앞에 보면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죠. 욕심은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한 상을 주고 또 기대를 갖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인데 죄는 스스로를 너무나 아름답게 또 달콤하게 멋있게 위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죄가 외적으로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비참하게 이렇게 보인다면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죄가 딱 보면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막 금방 망할 것 같고 막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죄를 보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죄를 안 짓죠. 근데 죄가 너무 달콤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그리고 뭐 그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유혹이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과일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거 따먹으면 진짜 그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또 죽지 않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안 죽을 것 같아요. 왜 저 과일 먹는다고 내가 죽을까?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마약의 유혹이나 도박의 유혹이나 이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혹의 욕심이죠. 욕심은 욕심인데 유혹의 욕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욕심대로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행복할 것 같고 너무 달콤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욕심은 유혹의 욕심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은 후에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해요. 달콤해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막 그거 해도 큰 어떤 그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의 욕심에 흔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잘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유혹의 욕심에는 그냥 온 마음으로 전 삶으로 반응을 해요. 너무 좋겠다.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해도 뭐 아무 일 안 일어나겠지. 얼마나 많이 유혹의 욕심에 흔들리고 또 거기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 때 그 마지막이 뭡니까? 좋아요. 달콤하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22절 중간에 보면 썩어져 가는 겁니다. 부패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이 달콤하죠. 달콤하고 뭐 너무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마지막이 뭐냐? 썩는 겁니다. 부패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데 근데 나에게 만족을 주는데 만족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마지막이면 썩는 부패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진 후에 부패해졌고 그 이후 유혹의 욕심에 빠진 모든 자들이 부패하고 멸망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욕심으로 살면 그 끝이 안 좋고 멸망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욕심으로 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뭐 심판이나 형벌은 뭐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욕심으로 살면 그게 드러나면서 수치를 당하고 참 이렇게 벌을 받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서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처럼 전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영향을 줘요. 큰 영향을.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도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영향을 받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혹의 욕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죽었다. 그걸 분명히 하면서 죽은 자답게 이제 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래 입었던 옷을 벗으면 새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옷을 벗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벌거숭이로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게 위험한가 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귀신이 한 집에 살다가 그 집을 나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훨씬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면 벌거숭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새 옷을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는 것에만 강조를 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거에 지나친 강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죠. 이제 무엇을 하지 않는 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과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신앙생활 하는데 막 안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나 이제 기쁨이 없어요. 이 풍성함이 없게 됩니다. 기독교가 유교나 이 금욕주의와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뭔가 하지 않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옛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고 악한 것을 몰아내었으면 새 주인을 적극적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뭔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으라와 새사람을 입으라 그 사이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 새사람을 다시 입는 것 그 사이에 필요한 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둡거나 침체되거나 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뭐 좋은 집에 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참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뭐 외모도 참 대단하고 근데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가 가득 차고 상처가 가득 차고 죄에 깊이 빠져 있고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초나 집에서 기르는 물고기, 어항에서 물고기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 일이 바쁘고 또 일이 많고 그래서 막 이 마음을 돌아보세요. 너무 마음도 상해 있고 힘들고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그럴 때 이제 막 좀 일을 중단하고 시간을 내고 쉬면서 내 마음과 영혼이 잘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상처받기가 너무 쉬워요. 주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마음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쉬면서 좀 일을 빨리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내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이렇게 열매가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지. 마음과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분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는 일마다 다 망가뜨려요. 다 상하게 만들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건지건 한 것도 없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은 금방 병들게 돼요.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새롭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계속 새로워질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고 동시에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마치 새 사람을 안 입은 것처럼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옛 사람답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분명하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화 쇼팽크의 탈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20-30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옥을 해요. 나와서 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주인에게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라고 묻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물어봐요. 가도 되냐고 그래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 생활하면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간수에게 꼭 허락받고 갔던 게 습관이 되어서 감옥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감옥처럼 자꾸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을 때처럼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왜 자꾸 그 옛사람답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새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말합니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예전보다 좀 더 착해진 전에는 술 담배 했는데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갔는데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이게 나쁜 짓들 이렇게 못된 짓들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좀 안 하고 좀 더 개선된 좀 더 착해진 그게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개선된 게 아니에요. 조금 나아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짓는 나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정도는 충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직장 생활과 사업과 공부와 취업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돈 사용과 시간 사용에서 새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선된 게 아니에요. 조금 고장난 부분 좀 고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명령대로 새 사람답게 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 분명히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 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새 사람답게 사는 건 그냥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혹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새 사람답게 살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그냥 여전히 욕심대로 또 죄 가운데서 더러운 것을 행하고 이 방탕한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걸 근거해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답게 적극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